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월 2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지 알고 창세기 어디 있죠? 맨 앞에 있죠? 구약 2페이지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의 말씀과 함께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 그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싫죠? 목사님도 역사, 세계사,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참 언제 공부를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18에서 19세기, 18세기 중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 이 세계에 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산업혁명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 나라들이 부강해졌죠. 이와 동시에 영국이 아니라 영국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힌트를 줄까요? 총잡이. 총잡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에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해서 이 대빵은 깃털 모양으로 해서 이제 모자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띠에다가 여기에 나무, 새 깃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녔죠. 누굽니까? 원주민이죠. 원주민인데요. 인디언들인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서부 개척입니다. 인디언들이 평화로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무차별로 죽이고 그들을 노예 삼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평화롭게 살던 땅, 그 땅을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한 영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밀어내고 점령한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한 것이죠. 원주민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힘과 무력으로 무참히 그들을 짓밟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짓밟는 사건의 가담자가 누구였냐? 개신교들, 즉 크리스찬이었죠. 그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생각하며 자신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생각을 하고 그들 인디언들을 무참히 짓밟았고요. 자연을 자신의 마음대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입니다. 28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명령, 즉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즉 서부 개척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맡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큰 오해를 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땅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헤칩니다. 개척이라는 목적 아래,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들은 인디언들을 내쫓았죠. 이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최초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죠.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오해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즉,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또한 바다에 그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잘 다스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풍성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땅, 너가 서 있는 그곳 풍성하게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즉 우리는요, 이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파괴나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정복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가꿔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비록 모양이 다릅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모양이 똑같나요? 얼굴 모습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줄 테니 잘 관리해라 라는 그 명령이죠. 그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잘 관리해라. 내가 있는 주변을 잘 관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있는 주변,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며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한과 책무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내 것처럼 소중히 하라는 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봅시다. 이 핸드폰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목사님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명의가 되었든 간에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명의로 된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명의로 된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관리는 누구다? 내가 해야 됩니다. 왜? 이 핸드폰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핸드폰 어떻게 다룹니까? 함부로 다룹니까? 막 집어 던지고, 예, 물론 오래된 핸드폰, 그리고 또한 깨진 핸드폰, 막 써도 되는 핸드폰은 없죠. 예, 막 써도 되는 핸드폰은 없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핸드폰일수록, 그리고 또한 나에게 이 안에 소중한 추억이 있을수록 사람들은요, 이 핸드폰 잘 관리합니다. 왜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핸드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의 주인으로서 소중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도, 그리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내가 그곳에 있는 주인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가서 그곳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그곳을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인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그 머무는 곳, 그곳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인의식, 우리에게 그 주인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 여러분들 힘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 있습니다. 그곳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으로 인하여 한 명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 명으로 인하여 두 명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한 명으로 인하여 그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곳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서 나를 악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 그리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극이 되는, 부딪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요, 한 단어가 붙습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한 단어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학생들이, 예, 여러분들 말고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되게 못생겼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예,
물론 인정 안 하시겠죠. 인정 안 하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생겼다. 거울을 보면서 이놈 잘생겼네. 예, 이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불쾌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닮은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일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번성하라 했습니다. 충만하라 했습니다. 정복하라 했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인이 태어나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복은 무엇일까요? 정복을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요,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일을 두고 정복이라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살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학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복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말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되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정복당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기준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을 정복해라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하여 차를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무면허로 운전한 학생들 잡혔죠. 그리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 해도 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도 돼. 왜? 멋있잖아. 돋보이잖아. 내가 또래 애들보다 더 세 보이잖아. 다른 애들 그거 못했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거 했을 때 내가 걔네들보다 더 우쭐대고 더 나아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로 역임을 받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정복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와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올바른 가치와 그리고 또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바로 살아가라고, 바로 살아감과 동시에 내가 있는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라고, 바른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게 아닙니다. 미국,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일, 그것은요,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정복한 일입니다. 정복이 아니에요. 정복은요,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길 바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 이 말은 정상적인 사회를 비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비정상적인 세상을 바로잡는 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스림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무엇입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나이에 맞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죠. 나를 통하여 주변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악한 쪽으로요? 아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요? 나를 통하여 청소년식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동시에 나를 통하여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올바르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잘 지켜나가는 그 의미 정확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한 점차 자라남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충분히 힘써 이겨내는 우리 학생들의 삶,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1시부터요. 이제 4층 중고등부실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비록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나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어디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요? 여기 다 지켜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다 지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게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11시에 4층 본당에서 4층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11시에 우리 함께 다시 이 영상을 올려주니까요. 예배 영상 올려주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비록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우리 생일잔치와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했죠. 예, 24일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31일 날 우리 생일잔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과 또한 신입생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31일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광고가 끝난 뒤에 간단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하는데요. 자, 오늘의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돈 잘 버는 회사원입니다. 아트토이 작가요. 만드는 것 자체가 매력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거를 좋아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저희 꿈은 솔직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탤런트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편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기타 치는 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쓰일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이든 잘하는 것이든 떠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 대답했죠. 속으로 대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취직이 잘 되니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취직을 하면 뭐 하게? 취직을 해서 뭐 하려고? 좋은 데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현 시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꿈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가운데 취직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결국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자신들의 꿈이 되어 버렸죠.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삶, 이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만으로 만족할 겁니까? 우리 학생들 물어볼게요. 이런 꿈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꿈은 나를 만들어가는, 즉 내가 자라남에 있어서, 내가 커나감에 있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이냐?
자, 내가 가수가 되기 원해요. 아니면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이 있다면, 훌륭한 가수가 되기 원하는 꿈이 있다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범대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 가운데 교원 자격증인가요? 예, 그것을 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목회자가 되고 싶다.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신대원을 갔다 와야 되고, 그 신대원을 끝난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나를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어서 나를 더욱더 풍성한 자, 나를 올바로 세우는 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기에 꿈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점차 한 발짝씩 나아갈 때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꿈을 만들 때, 우리들의 꿈을 이제 세워나가갈 때 무엇이 붙어야 되냐? 왜가 붙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대답했죠, 스스로에게. 자, 거기에 왜를 붙여서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꿈을 꾸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 꿈을 꿉니까? 왜 그 꿈을 꿔요? 마지못해서? 남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왜라는 그 퀘션 마크가 붙어서 그 가운데 내가 대답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하는 답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꿈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꿈을 꾸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꿈을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그 이유가 있다면, 왜라는 그 말에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정확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꿈이 없습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꿈, 여러분들의 꿈 만들어 갑시다. 꿈꾸는 자, 그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꿈이 없습니까? 그럼 만들어 갑시다. 중고등부 시절에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의 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꿈이 아닌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말은요, 꿈과는 다른 말입니다. 비전은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꿈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자,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대답하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비전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그 비전 우리가 정확히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가장 간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앞에 영상에서도
당신의 비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모르겠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그 비전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능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주신 사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나에게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되길 원하고요. 꿈과 비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이뤄나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꿈과 비전을 찾았습니까? 예, 꿈과 비전을 찾았습니까? 예,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대답해 볼까요?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간단합니다. 이 답 간단합니다. 잘하면 됩니다.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살면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영어를 정말 못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못하죠. 그런데 그 안에 인종차별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생각으로는 목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목사님 생각으로는 목사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자, 원하는 친구들은 자, 목사님이 당당하게 성적표 안 보여줄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예. 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자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사님에게 힘을 주셨고 무사히 공부에 대한 꿈을 마쳤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죠. 예, 제2의 인생은 목사님이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다 다시금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공부를 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한 비전을 주셨고 그 가운데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다시금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노력했고요. 목사님이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내 꿈은 이거예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나 뭐가 되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실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내일이 당장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일 시험 잘 찍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 내가 이번만 정말 시험 잘 보면 교회 잘 나갈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성적 잘 나올까요? 예, 그날 찍기 신공이,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친구와 함께해서 그 찍는 그것마다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성적을 받죠. 좋은 쪽으로요? 아니요, 나쁜 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왜 안 들어줘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왜 노력은 안 해요? 왜 노력은 안 해요? 노력하지도 않고 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요,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꿈과 비전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 삶의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또한 비전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곳에서 풍족하게 유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유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가운데 나아갔고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나는 포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걸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입술로, 그리고 또한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자, 어디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4장 13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입니다. 잘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믿고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또한 동시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이뤄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뤄 나아가는, 그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의 삶, 주변,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삶, 그 가운데서 이 주변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그 꿈과 비전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학업, 직장생활, 그리고 또한 가정,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